우리가 사는 세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 시대를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옳으며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도 옳고 너의 주장도 옳고 우리 모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도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삶을 둥글둥글하고 융통성 있게 살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죠.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거추장스럽고 배타적이고 속이 좁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입니다. 이런 부정어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대로와 마찬가지로 오직이란 단 하나, 유일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죠. 그리스도 없는 교회나 성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이나 인생 자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나 인간의 삶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원어의 뜻은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었다는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속물로 지불하신 예수의 몸값을 그저 십자가 죽음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몸값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삶이 포함된 죽음이에요. 먼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분의 성장기,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 변화산에서 빛으로 옷 입고 변화되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일, 죄인들에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으시고 모든 뜻을 이루시고 스스로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의 모든 삶이 포함된 죽음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의 완전한 공로가 내 것이 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당신의 역할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속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무슨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그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이고 예수님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달렸으니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께 돌렸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거나 예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을 앞에 내세워 뒤에서 헌금을 받아 부귀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이 명심해야 할 삶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삶과 인생이 포함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잘 이끌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미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높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며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 소홀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대면 예배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오직 예수를 향한 나의 마음을, 예배를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마음에 오직 예수라는 것이 새겨져 있다면 내 삶 역시 정직과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학업, 인간관계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오직 예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